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페이지로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시시함을 받아 목에 돌아가니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성탄이 한 주 남게 되었는데 한 주 남은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잠잠히 묵상하고 또 고민해보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또 오시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수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 한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분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한 사건을 시작으로 오늘 2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헤롯 왕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했던 예수님을 또 맞이했던 세 부류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분명히 왕은 헤롯 왕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생뚱맞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헤롯이 들었을 때 아주 불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칙령 이후에 나라가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또 마카비 왕조와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또 그런 나라의 체계를 갖추게 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새로운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시 또다시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그런 폭정과 수많은 세금과 그런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간절히 원했던 것, 바로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 왕이 속히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에게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지금 왕을 잃어버렸지만 언젠가 이 왕이 우리나라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왕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왕이 어디에서 날 것인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사람들의 눈에 눈여겨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에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았죠. 그렇다면 그 왕이 누구의 어느 후손으로, 누구의 그런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다윗의 잘남과 또 그의 범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셨을 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사무엘서 7장 16절에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 너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라고 이스라엘 초기의 왕을 세우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 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인간 왕을 통해 예표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진정한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 그 왕이 누구의 후손으로 날지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메시아, 이 왕이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언젠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이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어요. 마카비 왕조 때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출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친일파처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또 아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대제라고 불리우는 헤롯 왕은 정서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권력욕에 너무 눈이 멀어서 심지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세 아들도 누군가 나의 권력을 탐한다라고 여겨지면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살해해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난폭한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권력욕에 눈이 멀고 이런 난폭한 헤롯 왕에게 지금 그가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 서 있는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유대의 한 지역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지혜자 또는 점성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때까지 보았던 별과는 너무나 다른 가장 큰 별,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징조를 알려주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또 헤롯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심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세 그룹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헤롯의 반응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반응의 헤롯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헤롯의 반응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왕은 난데 누가 나의 왕위를 탐하는 것인가? 이러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온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는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소요 때문에 혹 자신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헤롯이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어디서 나느냐 물은 다음에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에게 7절과 8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소동했지만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전혀 헤롯에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맞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이 어디 있느냐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은 경배하겠다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갑자기 바뀌죠, 맞죠? 처음에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발견하면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라고,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 속마음은, 꿍꿍이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었어요? 16절에 왕은 난데 내 자리는 넘보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 자를 찾아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어디에 났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왕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의 한 챕터를 보면 이 헤롯 왕과 관련된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좀 길지만 인용해서 PPT를 준비했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 헤롯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앞에 보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헤롯과 관련돼서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 세상 악이 나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당신이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한다. 절대 권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왕으로 자처하셨다. 다음, 이처럼 그분은 자신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시며 무조건 충성하라 명하셨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은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왜요? 인간 마음의 응어리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근성이 자리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이나 치료를 많이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다음입니다. 요컨대 만인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어. 여러분,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작은 헤롯 왕이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는데 자신이 지배하려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누가 자신에게 타인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적의를 품는다. 다음, 여기서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진리 가운데 하나가 드러난다. 헤롯 왕이 폭력으로 권력을 탐한 이 일화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준다. 우리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 적의를 품는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지어내 참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감춘다. 왕이 어디 계시냐?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물음이다.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내 안에 작은 헤롯 왕이라고 대표되는 그 단어로 대표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사형리 전도지를 보면 전도할 때 두 의자 그림을 설명하잖아요, 맞죠? 그 두 의자 그림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마음의 중심, 보좌, 삶의 보좌가 누가 앉아 계신지를 비포 애프터를 설명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때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작은 헤롯 왕과 같은,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헤롯처럼 거부하고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은 나 하나뿐인데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 간섭을 모든 사람의 본성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주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왕되심을 듣고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의 그룹이 있는데,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겠느냐, 이 그룹들에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익숙한 박식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준비됐듯이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을 때에 이르되 이는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된 바 어디에서 나겠습니다 하고 정확한 대답을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들의 모습, 이들의 반응을 적은 것은 여기가 끝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이미 어디서 태어날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아무런 반응도 미동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머리로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성경에 익숙하고 무엇이 정답인지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입으로는 줄줄줄줄 다 깨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은 왕 대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그룹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살펴볼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를 한다거나 또 헤롯 왕처럼 반대로 그 왕을 몰아내려고 적대감을 품거나 그런 반응 없이 전혀 무반응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무반응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혹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너무나도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재정과 또 수많은 삶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새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왕되신 소식을 듣고 보였던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바로 2절 말씀을 2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10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뿐만 아니라 11절에 집에 들어가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세 번째 이 그룹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반응입니까? 그 별을 보고 유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이죠.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과는 달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큰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이라는 징조를 따라서 수많은 오려면 수많은 어려움들, 지형적으로나 또 생명의 위협을 때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그린 다음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족보를 따라 오셨다라고 1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이후에 2장에서 헤롯 왕 때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 왕이 임하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때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 또 동방박사들이 보였던 그 반응이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발 앞에 나아가 경배했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입술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믿음이 삶의 주도권을 헤롯처럼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헤롯처럼 자신이 왕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 마음의 보좌에 왕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면서 예수님의 왕 대신 또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삶의 고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경배를 받기 합당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요, 또 그렇게 그분의 명령 앞에 나아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이신 예수님을 그의 합당한 자세로 맞이하고 또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작가가 아까 팀켈러 목사님이 했던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인간적 욕심이나 비뚤어진 욕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알아서 살겠다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헤롯,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진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불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 앞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세 그룹의 반응,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밀어낸 헤롯 왕, 내 안에 작은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미 어디서 날지를 알고 또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무관심하고 무반응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과 반응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먼 거리에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입술의 경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렸던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경배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아직 앉아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과 또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실 그런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와 또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팀과 앞에 나와서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였던 동방박사 같은 그런 반응으로 또 경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다시 내가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